오늘은 잠깐 사도행전을 좀 멈추고요. 오늘 1부, 2부 예배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오늘 시편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 운동을 하면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농구를 하던 체조를 하던 뭐 아이스케이팅을 하던 중심을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운동 야구입니다. 야구는요, 공격을 잘하는 것보다 야구는 이기기 위해서는 수비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야구는 이 수비를 배치할 때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을 중심에 듭니다. 야구 우승하는 팀을 보면요, 이 야구 이 다이아몬드에 중심이 있다면 바로 투수, 그 다음에 포수, 유격수, 이루수, 중견수를 생각하면서 이 중심에 제일 수비를 잘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팀이 우승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누가 내 신앙의 중심에 있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두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예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6년 동안 여러분이 한 학기, 두 학기, 6년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가스펠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니, 창세기에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레위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잠언서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또한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때 1대1 동반자반 수료식을 했습니다. 한 40명 이상의 동반자들이 나왔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의 그 그림을 보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회도 아니고요, 성경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이 1대1 제자 양육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73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퀴즈를 낼게요. 신약과 구약에 있는 성경책 중에 가장 많은 챕터를 갖고 있는 책이 뭔가요? 시편이죠. 몇 편이죠? 150편이 있죠. 근데 그 시편도 150편을 몇 권으로 나누는지 아세요? 5권으로 나눕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고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로 말하면 장동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장동원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오늘 시편 73편은요 본인에 대한 개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각 개인이 하나님께 특별히 진실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 복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복이에요. 그 삶에 고난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면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Christ Center Life가 무엇인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의 삶의 모습을 오늘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이 만을 빼세요.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Surely God is good to Israel, to those who are pure in heart.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인 선함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정결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나 기득권 등에 대한 욕망을 자체하는 매우 어려운 투쟁이지만 그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13절에 고백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 어떤가. 여러분,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내 손을 씻어서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잘 알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 몰라요. 부부싸움 하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해요. 아니, 간증이 아니고 제가 들은 거야. 나는 절대 이런 얘기해요. 당신은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 오늘 Father's Day입니다. 바카스 드렸어요. 아버님들, 아빠 힘내세요. 그런 메시지지만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또한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혹시 이런 속담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Man and melon are hard to know. 여러분, 멜론을 겉모습으로 보면요 몰라요. 여러분, 멜론을 살 때, 제가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멜론을 먹을 때 제일 찾는 게 뭡니까? 달아야 돼요. 그 단맛. 근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열어봐야 돼요. 근데 열어보고 나서 안다니까 다시 리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사람은 모를지라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쉽게 받는 유혹이 뭡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너무나 먼 것입니다. 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26절,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27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마음이
하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즉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중고등부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되게 떨렸어요. 파워웨이브 학생들, 여러분 제일 무서운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야.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저희 아들도 있고, 참 부담되는 자리, 양복도 입고 애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들 찬양팀 소리는 그냥 삐끗도 하고 그래. 근데 너무 우리 파워웨이브 찬양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한번 우리 열린 예배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unprofessional 하지만 아직 너무 순수해. 우리 3부 예배팀이, 찬양팀이 순수하지 않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는 거야. 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 진짜 우리 차세대 너무 많이 부흥했어요. 뉴저지 교회 시작할 때 차세대가 거진 없었거든요. 뉴저지 교회가 여기 한 7, 8년 전에 시작할 때 파워웨이브도 없었어요. 꿈땅, 옛꿈 다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주일날 우리 교회 차세대 아이들만 250명이 넘어요. 그리고 계속 나봐요. 내년이면 300명이 넘을 거야. 뭐 전도는 못하려면 아이라도 많이 낳자. 이것도 맞는. 근데 오늘 제가 파워웨이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눈물로 볼 수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파워웨이브는 아직 이 이성 관계가 아직 되게 민감하잖아요. 왼쪽은 남자애들이 다 앉아 있고 오른쪽은 여자애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알잖아요.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인데 그게 너무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파워웨이브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건 이 아이들이 너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포했어요. 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 내 마음이 삐뚤어졌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눈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중심이 흔들렸다면, 중심에서 벗어났다면 내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캔버스가 사진을 통해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더 영적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 부패로 인한 결함들을 더 잘 인식하고 더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을 때 내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마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내 아예 거룩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죄도, 내 삶의 과거의 죄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여러분, 죄를 지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답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 그 질문의 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3부 예배 설교를 안 했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김중근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 목사님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인데, 그분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갖고 계셨어요. 말 그대로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모든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의 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발이 걸려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서 딴 데를 보다가 중심을 잃다 보니까 발이 걸릴 수도 있었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직도 우리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꽤 오래된 일인데, 우리 정용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목사님이 인투와 뉴저지 온누리교회 오시자마자, 참 올 때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연말에 왔고 저희가 신년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네, 뉴저지에서는 40일 새벽, 그리고 인투에서는 40일 저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완전히 안 좋을 때 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40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고 오후에 잠깐 쉬고 저녁에 인투 맨하탄에 가서 40일 저녁 기도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저녁에 맨하탄에 나갔는데 눈이 좀 왔고 좀 날씨가 추워서 길거리가 좀 얼었어요. 근데 어두운 맨하탄을 걸어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진짜 리얼리 목사님이 기타를 들고 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갖고 몸이 그냥 공중에 뜨고 그 테일러 기타도 떨어지면서 꼬당 하고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맨하탄에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근데 그날 이제 기타를 못 치더라고요. 여기를 다쳐서. 혼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아직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그림, 그런 미끄러질 뻔해요. 왜? 잘못 이상한 데 가면, 가지 말아야 될 데 가면. 오늘 시편 기자는요, 발이 걸릴 뻔했고 미끄러질 뻔한 이유가 뭡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본인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야. 악인들이 벌 받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교만한 거예요. 보세요, 3절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을 내가 부러워했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4절,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도 잃지 않습니다. 문제도 없는 데다가 얘네들은 힘도 세. 5절, 남들보다 걱정 근심도 없고 남들보다 병도 안 걸려. 오래 살아. 그리고 6절, 목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목걸이에다가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쳐 입고, 그 다음에 7절, 빈들거리는 눈빛으로 삐끼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11절에 가서 그들의 교만함이 어디까지 갑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알겠느냐? 그리고 12절,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악한 사람들은 근심이 없어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합니다. 악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악한 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유하게 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적인 경건을 지키면서 산 기도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15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14절 내가 매일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15절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욥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욥은 당대한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욥도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편의 기자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 있지만 내 삶에 그것이 너무나 무력함을 느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 답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6절 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오늘 17절, 오늘 이 시편 73편의 터닝 포인트, 내가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시편이요 16절부터 이렇게 막 흔들렸다면 다시 중심을 잡는 게 뭔지 아세요?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Till I enter the sanctuary of God, then I understood their final destin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번 더 해야 돼. 너무 좋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강사 목사님, 반태현 목사님이랑 오늘 교회 오는데 박 목사님이 저한테 아니 왜 또 하냐고. 그 목사님 대단하다. 그만해. 그냥 뉴저지 온누리교회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데 왜 또 하냐고. 그래서 제가 딱 목사님 보면서, 제가 젊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맞아, 나보다 젊구나. 제가 젊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내일 모레면 50,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 근데 젊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한 가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또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왜? 그게 답이에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어요. 오늘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답을 찾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파워웨이브 설교 전에 제 페이스북에 제가 6년 전에 올린 사진이 이제 6년 만에 뜬 거예요. 뭐냐면 현민이가 Father's Day에 아빠한테 쓴 카드가 있어요. 6년 전이면 저희 현민이가 2학년 때 쓴 Father, 그 Father의 나이스 Father 중에 아빠의 훌륭함을 이렇게 막 칭찬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He talks nicely, He talks funny, 뭐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보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왔다는 게 전 너무 기쁜 거야. 저는 우리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답을 찾는 그 자리라면 조금 더 살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 너무 굳어 있어. 너무 묶여 있어. 너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전 오늘 이 강대상이 너무 자유로워. 그냥 이렇게 기대라고 했는데 기대에 조금 걸릴 것 같아. 왜?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 배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다?
여러분, 딴 데서 답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딴 데서 답을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저희 이 3부 예배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막 영상을 찍고 가세요. 그리고 오시더니 막 교회 큐시트 달라고. 누구세요? 했더니 요 옆에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뉴저지 온누리교회 3부 예배가 너무 좋다고 와서 공부하러 왔대. 공부하러 왔다는 것은 베끼러 왔다는 거야. 막 찍고 계시고 막 영상을 찍으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쓰셨어. 그리고 저랑 만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게 자기는 놀랍대. 영상을 찍다가 성도들이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모습, 자유롭게 막 하나님 앞에 손드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찬송가도 하나도 아닌데 찬송가를 불렀는데도 막 엇박자로 부르니까 내게 강 같은 평안은 맞는데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부르니까 막 헷갈리시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이러고 가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오는 자들이 그 자유함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했고 악인들이 건강하고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힘들어했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질문이 있다면 그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성소에 와서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받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중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벗어나면 안 돼요. 중심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24절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25절 하늘에는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26절 내 몸과 내 몸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고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27절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2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부모님들을 유럽에 관광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 공항에 가서 부모님을 픽업을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공항에서 나오시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유럽에 자 좋은 데 보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했더니 아유 피곤해 죽겠다. 이제 여행 안 갈랜다. 아니 비싼 돈으로 부모님에게 유럽에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왜? 했더니 아유 가이드가 너무 무서웠어. 공항에서 가이드가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들으세요. 이 깃발 있죠? 우리 그룹 깃발. 이거 보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이 깃발만 보고 따라오십시오. 너무 겁이 나갖고 관광 일주일 동안 유럽 관광하는 동안 뭐 파리에 가든 런던에 가든 뭐 독일에 가든 뭐 본 게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만 봤대. 이 가이드의 이 플렉만 봤대. 왜 가이드가 이거 꼭 보라 그래서 공항 인천에 내렸는데 너무 허전한 거야. 가이드가 집에 갔고 이제 가이드 이 플렉 안 봐도 되는 그 허전함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 고생을 한 거야. 파리에 가서 에펠타워도 보지도 못하고 찰스 리버에 배를 탔는데 배 그 아름다운 환경 야경도 보지 못하고 가이드가 들은 이 깃대만 보다가, 여러분 우리도요 이 깃대만 보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공부, 돈, 명예, 성공, 그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누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가까이는 세컨드예요. 서로 친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거는 세컨드예요. 퍼스트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디트로이트에 처음 갔어요. 디트로이트 미시건에 오랫동안 인투에서 같이 사역했던 세만 목사님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인교회 영어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에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제가 디트로이트에 처음 가봤어요. 제가 디트로이트에 가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느낀 게, 이렇게 훌륭한 세만 목사님이 왜 디트로이트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Brother, why? 이렇게 좋은 맨하탄을 두고 왜 디트로이트까지 왔냐? There's nobody. There's nothing. There's a bunch of cars. 세만 목사님 저한테 Because God called me here. 그 한마디에 제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세만 목사님을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맨하탄 한복판에서 영어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세만 목사님과 그레이스 사모님과 에베겔을 갑자기 디트로이트에서 4년 동안 영어 목회자를 찾고 있는 영어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날 올라가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또한 이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힘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이 시편 73편을 마무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J.I. 패커라는 저자,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기독교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시자 구세주와 함께하는 연애 사건이다. 우리가 더 많은 날들을 영적 발렌타인스데이로 바꿀수록 더 풍성하고 더 즐거운 관계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Christ Center Life는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If God is not at the center of your life, something else is.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아니시라면 뭔가 다른 것이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심이 흔들렸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편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